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고요. 광고 말씀하면서 하나 빠뜨렸는데 지난주부터 이렇게 성경 퀴즈가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 나가시면서 이거 가져가셔서 체크하시면 훨씬 성경 내용도 잘 기억이 나고 도움이 되거든요. 가져가셔서 없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부터 이거를 제출하시면 또 뽑아서 선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각티슈나 자그마한 것이지만 또 아무래도 또 그게 동기부여가 되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 읽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로 이렇게 사로 세로 이거 하시면서 또 시간도 갖고 또 말씀도 한 번 더 보시는 우리 모두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설립 39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은혜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 또 고려, 과거에는 고려였는데 지금 고신으로 바뀌었죠.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고신 고려라 그러면 일제 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갔던 분들,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이 영적인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에 소속되어 있고 개혁주의 교회로 계속해서 우리 속에 부족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계속해서 바꿔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1984년 2월 19일 오늘 날짜가 똑같더라고요. 오늘이 2월 19일인데 84년 2월 19일 즉 39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노량진 사육신묘 건너편에 있는 2층에 20평의 좁은 공간에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사육신묘에서 보면 교회가 이렇게 보였고 또 뭐 교회 환경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밑에는 뭐 술집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 주변에 그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84년에 시작한 교회가 89년에 노량진에서 이제 동작구 본동 시장 안에 있는 상가 2층 건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용희 집사님이 초대 장로님으로 이렇게 장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가 조직 교회로 이제 목사와 장로가 있는 조직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고요. 개척부터 계속해서 전도하고 후원하고 어떻게 보면 또 훈련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선교 활동이 계속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1998년 본동으로 간 지 10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98년에 처음으로 이제 중국의 주회아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2000년에 운남성의 몽은교회당을 이렇게 건축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필리핀 시몬의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살라몬 교회당을 건축하고 본격적으로 더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동에서 시간을 이렇게 또 보내다가 이제 2002년 12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이 있었던 해 같은데요. 그때 이제 12월 2일 날 이곳에서 착공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신대방 이동에 지금 현재의 성전을 완공하고 입당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고 지금 오늘에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작게 시작을 하고 연약한 가운데 시작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또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난 주위에도 우리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문자를 보냈는데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적지 않은 금액이 모여지고 그것을 또 전달할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고 올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면서 코로나 상황이고 힘들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네 분의 파송 선교사님 그리고 28곳의 협력 선교사님들 13곳의 후원교회 또 25곳의 단체를 이렇게 계속해서 섬길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당에서 우리 고신의 서울 서부노회의 여전도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전도의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니까 너무 좋았대요. 그냥 교회에 들어오는데 분위기가 그냥 좋더래요.
우리 예배에 함께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오는데 그냥 교회 분위기가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기도로 또 사랑과 헌신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걸 이렇게 많이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날 우리 여전도회가 얼마나 뭐 맛있는 걸 접대하고 말씀도 은혜로웠는지 제가 남서울교회 모임에 있어서 이렇게 갔더니 그날 원래 카페가 문을 닫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저를 보고 은혜교회 목사님이냐고 그러면서 커피를 공짜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남서울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아니 담임 목사도 안 열어주는데 그래서 제가 맛있는 걸 드려서 그렇다고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요. 정말 그렇죠. 그런 정말 많은 기도, 수고, 헌신. 아마 교회가 개척되고부터 계속해서 전도 계속 강조했고 또한 기도 강조했고, 그것이 그냥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봤을 때 그게 뭐가 하지만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고, 뭐 그때 썼던 여러분 장의자가 2층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2층에 가시면 2층에 있는 예배당에 그때 쓰던 장의자가 있거든요. 그 보면 여러 사람들 콧물 눈물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토대가 되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의 우리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분들 정말 우리가 잊을 수가 없죠. 뭐 원로 목사님 네 분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면 내 집보다 우선하고 내 일보다 우선하고 그래서 교회에 신경을 쓰고 그렇게 사랑을 쏟았던 것을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중이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고, 또한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많이 앞장서서 수고하고 애쓴 정말 그분들의 수고, 헌신, 물질 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또 마지막은 이제 우리들인데요.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은혜교회를 정말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게 나가겠다는 그런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격려하면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은혜교회 목사인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귀한 우리 성도님들 만난 것이 너무 고맙다라고 늘 얘기를 하고, 은혜교회를 생각할 때 참 다른 교회와 다르게 우리가 참 교회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답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오후 예배 설교를 했대요. 근데 거기서 한 300명이 모였대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니까 300명이니까 상당히 큰 교회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한 10명 빼고는 다 어른들이더래요. 노인들, 정말 머리 희끗해 가신 분들. 가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여기 오면 머리가 젊어서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교회가 노후됐다고 하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전했는데, 이제 은혜교회는 사실 뭐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계속 아이들도 태어나고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이런 연령대의 성도들이 있는 것이고, 어떤 교회는 가면 다 전라도 사람들만 있고, 어떤 가면 경상도 사람만 있고, 어떤 충청도 사람만 있는데 우리는 다 섞여 있어요.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교회예요. 계층도 다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우리가 다 섞여 있는 거, 이게 교회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제가 은혜교회를 또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교회를 더 사랑하고 또 위하여 더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의 이 전서 후서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들 중에 하나는 영적 은사의 문제였습니다. 영적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은사를 많이 받은 거예요. 은사가 많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은사가 많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오히려 은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는
방언의 은사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면서 은사의 종류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더 폭이 넓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마치면서 너희들 이런 은사가 있지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라고 마치면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나서 14장에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던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은사는 뽐내는 것이나 자랑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천명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교회 설립이기 때문에 교회와 관련되어서 우리 뭐 비전이나 이런 걸 좀 나누고 싶었지만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있으니까 이 가운데 그냥 한 구절 이렇게 뽑아서 좀 정리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이 부분을 했고요. 이건 한번 꼭 정리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방언과 예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방언과 예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던 방언과 예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언은 아시죠? 방언은 아시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을 듣기도 하고 내가 방언을 하기도 하고 방언하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보통 방언을 하더라 이런 정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표현되어질 때 여기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예언은 우리가 어떤 과거를 맞춘다든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인간의 깊은 것이 다 포함되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점쟁이처럼 예측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과 관련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아마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야지 내용들이 훨씬 더 잘 이해되는데 오늘 12절까지만 이렇게 읽었는데요. 제가 이 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요. 글이 너무 많죠. 일부 때도 더 헷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하나씩 보려 갑니다. 방언, 성령의 은사의 종류 가운데 14장에 나오는 것이 방언에 대해서 나오고 예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언과 예언 도대체 이게 뭐냐 할 때 이 두 가지는 다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은사와 열매를 구분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 신앙이 믿음이 깊지 않아도 은사가 임합니다. 그렇죠? 선물이니까. 성령의 열매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야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가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고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언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방언의 방향이 어디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방언은 하나님께 대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은요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요. 이게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비밀을 나타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는 기도가 방언이다. 하나님께 영으로 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면 어떤 분들은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거 왜 기도해요? 방언을 원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방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육의 소리가 아니고 마음의 소리가 아니고 이성의 소리가 아니라 영의 단식, 영의 소리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보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말 5마디 낫다. 즉 알아듣는 말 5마디가 나지 못 알아듣는 말보다 방언은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을 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됐냐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하는 거예요. 앞에 설교를 하면서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내가 하니까 또 저기서도 하고 막 옛날에는 이 교회 예배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좀 우후죽순처럼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을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것이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알아듣게 해야 되고 한 사람이 하면 다음 사람이 하고 해야 되지 서로 막 경쟁하듯이 야 너도 하냐 나도 한다. 이게 자랑처럼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언의 수혜자, 방언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방언은 자신을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통해 가지고 물론 교회 공동체나 여러 사람도 은혜를 입기도 하죠. 왜냐하면 방언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이 생각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언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좀 방언 은사 받으면 좋겠다. 나도 기도 좀 더 해야지. 이런 마음을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언은 못 알아듣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옆에 사람은 못 알아듣지만 내가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혼은 기뻐 뛰는 거죠. 내 영혼은 즐거워.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바로 자신의 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뭐냐면 못 알아듣는다고 안 하지 멈추지 말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방언을 금하지 마라. 방언을 금하지 마라.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제 다음에 이제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언은 누구에 대한 예언도 역시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데 예언은 누구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해 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니까 말로 하는 거 당연히 사람에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에게 하고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가르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쉬운데 성경은 너무 쉬운데 설교를 들으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쉽게 하려고 애쓴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잘 알아듣게 해주는 거. 핵심을 짚어주는 거. 그래서 깨달은 5마디 말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언이 이런 특성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더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보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예언의 연사는 근본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유익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덕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뭘 하냐면 고린도 오늘 전서에서 우리에게 하는 권면이 뭐냐면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특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 내가 누리는 것에 머물지 말고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여기 머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말씀은 방언을 통해서 혼자만 좋은 것이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나눠주는 그러한 사람들,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 즉 공동체의 이익을 향해서 나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하여 예언에 대하여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조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살펴볼게요.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4장 2절, 14장 2절입니다. 14장 2절이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건 누구에게 한대요? 하나님께 한다고 되어 있죠, 분명히요. 성경 구절 그대로 주죠.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아듣는 자가 있대요, 없대요? 방언은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상 언어가 아니니까요. 방언은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은 방언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게 방언의 한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언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 하시는 걸까? 뭘 기도하는 걸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이 방언이 통역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통변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은 은사를 받은 분들은 많은데 통역 은사를 받은 분들은 많지는 않죠. 통역의 은사는요. 그렇지만 통변 은사 받은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향하여 방언은 통역될 수 있다. 방언의 뜻을 알려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방언의 한계가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내가 방언으로 뭘 한다 하더라도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방언으로 뭘 한다 하더라도 가르칠 게 없는 거죠. 방언으로는 가르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방언은 통역돼야 되고, 방언은 개인 기도는 상관이 없는 거죠. 공적으로 나서서 방언으로 하면 여러분 무슨 기도 하는지도 못 알아듣고, 그럴 때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 통변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방언은 공적인 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를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기도할 때 주님과의 우리 뭐 통성, 우리가 뭐 화요 목요일 뭐 금요일이 되든 새벽 기도가 되든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는 상관이 없구나. 그렇게 공적인 위치가 아닐 때 하는 기도가 바로 이 방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바로 개인의 유익이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방언의 유익이 도대체 뭡니까? 그럼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고 또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방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뭐가 표가 납니까? 사랑의 은사를 내가 받았어요. 봉사의 은사를 받았어요. 뭐가 표가 나요? 안 나요. 근데 방언의 은사는 하면 바로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하고 또 이걸 원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좀 나에게 은혜 주셨다, 아니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는 이런 확신, 또 뭐 이런 뭐 위로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방언이 기도의 언어이기 때문에 제일 것은 기도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육으로 기도할 때는 계속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좀 어렵지만, 그러나 영으로 하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것이고, 영으로 기도하다가 또 말로도 하다가, 마음으로도 하다가, 또 영으로도 말로도 찬양도 하다가, 또 영으로도 찬양도 하고, 이게 방언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축복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방언을 하는 가운데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언의 기도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간격이 좁아지고 아주 영적인 그런 기쁨, 어떻게 보면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황홀감이라고 표현될까요? 어떤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고 나서는 이제 뭐 기도를 한다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복음 전하지 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가 되고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이 개인의 좀 덕을 입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공동체적으로 공동 예배에서는 좀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금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고 방언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주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주께 헌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언한다라고 할 때 말씀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걸 전함으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말을 통해서 이 일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런 전달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서로 권면하여 위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때로는 내가 내 자신조차 마음에 안 드는데 주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씀이 그냥 강력하게 들어오는 거죠. 많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때로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예언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내 가운데, 말씀이 참된 말씀, 예언이 내 가운데 들려올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나는 죄로 말미암아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게 사는 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예언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말씀하면서 예언은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사모해야 할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방언 얘기하고 또 예언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많이 추구해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을 못 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방언을 못 하시는 분은 방언을 없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수님들 가운데도요. 근데 하시는 분들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들보다 모든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래요. 방언의 종류도 많고 더 깊이도 깊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위한 예언하기를 더 사모해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의 은사보다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이 예언인데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개인의 유익보다는 공동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귀하지만 예언도 더욱더 귀하다. 즉 은사는 똑같은 거죠. 방언이나 예언이나. 그러나 그 누리는 수혜를 누리는 대상에 의해서 예언이 더 의미가 있다. 어떻게 보면 보이진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에게 이제 은사를 그러면 이 방언과 예언이 은사인데 이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은사를 사용하려면 일단 은사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은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은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지만 태어날 때부터 받는 이런 선천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는 이제 후천적으로 내가 피아노를 배우는 거, 때로는 운전을 하는 거 이렇게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그런 은사도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이런 은사가 아니고 바로 영적인 은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은사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은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첫째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노래를 이렇게 좀 잘한다. 그러면 노래의 은사가 있으면 찬양대로 가야죠. 찬양대로 가는 거죠. 내가 관심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관심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잘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어떨 때는 내가 잘 못 보는데 때로는 옆에 사람이 봐주는 거예요. 오래 있었던 사람이 보면서 집사님은 보니까 이런 거 참 잘하시네요. 집사님은 사람을 이렇게 좀 위로하는 걸 참 잘하시네요. 집사님에게 가면 시험 들어온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나요. 집사님은 사람을 아주 기분 좋게 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말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도 보고 때로는 타인이 이렇게 보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우리가 은사를 발견을 하려면 우리 마음이 가는 걸 보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런 걸 보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여기 아름다운 꽃꽂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 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란을 한 번도 안 보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난을 늘 보면서 이게 색깔이 어쩌고 다 관심 있는 분이 있습니다. 관심이 결국은 우리의 은사와 관련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도 어떤 분은 아이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른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의 관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은사를 또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교회 봉사를 해보면 알아요. 내가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누가 하는 게 보기 좋아 보여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착각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해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은사에는 항상 열매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도 주의 종으로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부르시지만 어떤 분들은 사람이 좋은 사람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책이 좋은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계속 책만 봐요. 그분은 교수님 해야죠. 다른 거죠. 다른 거. 서로 관심의 영역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사를 파악하는 것, 내 자신과 또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나의 관심,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면서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이것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은사는 좋은 것이거든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은사는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분의 뜻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내가 가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그분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는 거. 성령의 나타나심, 즉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4장 4절 말씀에서도 방언과 예언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개인의 덕이 되고 이런 교회의 덕이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사를 나에게 주셨으면 이거 내가 덕이 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방언의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눈에 드러나니까. 방언에 못 받은 사람은 이거 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언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은사를 막 우습게 여기니까 교회 가운데 은사는 내가 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항상 은사는 주신 부분에,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걸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내가 그 기도의 사명이 있는 기도의 은혜를 주신 것이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지 1년에 뭐 10기도만 하는 분에게 방언 은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기도에 그래도 소망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은사를 받으면 내가 담당하려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좋지만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에 참여하는 거죠. 기도에 참여해서 내가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사모하는 마음도 주는 것이고 방언에 함께 기도하고 해야 되면 여러분 힘을 주거든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개인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 이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것을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 은사대로 나에게 주어진 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각각 달라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 다르다 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쓰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나에게 없는 거 계속 그것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받은 바 은사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분량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그런 것이었지만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사는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기도하면서 방언을 받고 막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은사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 은사를 못 받는 사람을 이렇게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예? 장로가 무슨 뭐 방언도 못해 기도를 엄청 안 하나 보네. 이러고 다니는 거죠. 뭐 성경을 왜 저렇게 못 가르쳐 막 이러기도 하고. 이게 결국 교만의 영이 역사하고 그래서 업신여기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뭘 하느냐?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최선의 삶을 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받은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감춰두면 내가 묵혀두고 나는 이거밖에 아니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결국은 그에게 돌아오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은사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달란트 받았는데 3달란트밖에 못 남겼어요. 그럼 불충한 종이 되는 거예요.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겨야 되는 거예요. 1달란트는 1달란트 남겨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목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내가 뭐 받았네 못 받은 게 아니라 나이가 주어진 거라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30절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네, 빼앗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은사를 통해 가지고 주의 은혜도 누리고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는 정말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세 번째는 은사를 사모하지만 은혜를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은사를 사모하지만 은혜를 더 사모하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서 사랑을 추구하, 사랑을 따라 살아가고 13장에 연결돼서 사랑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신령한 것, 이게 영적인 은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선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방언하고 때로는 누가 뭘 이렇게 섬기고 신유행하고 이러면 여러분 그거 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모하는 거고 특별히 사모해서 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한 예언을 추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모하라는 이 말이 간절히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방언을 보면 방언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 참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은사는 정말 잘못 사용하면 문제를 일으켜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은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은사가 많아서 문제였어요. 여러 사람이 다 은사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뒤에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얘기들 나오거든요. 교회에서 막 다 방언으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은사를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잠잠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은사가 풍성하면 축복이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로 인해서 갈등이 되고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은혜가 풍성한 교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은사가 풍성한 교회는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사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방언하는 거고 내가 기적을 행하는 것이고 내가 신유를 행하는 것이고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틈타기가 정말 쉬워요. 그럼 특별히 신유의 은사를 받은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 신실한 장로님, 정말 겸손했던 그런 집사님들, 그랬던 분들이 신유의 은사를 받고 나서 다 끝이 좋지 않아요. 다 이단으로 빠지든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마귀가 틈타잖아요. 교만은 마귀가 틈타. 은사를 잘못하다 보면 은사를 자꾸 추구하다 보면 내가 자꾸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개 받았는데, 그죠? 날 우습게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거만하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비웃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하면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어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간에 보내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은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풍성하게 구하면 은사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은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은혜 충만하게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은사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사용하겠죠. 드리겠죠.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이런 은사를 주셨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 쓰겠다라고 고백하겠죠. 고린도 교회가 또 뭐예요? 나눠졌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졌어요. 왜 이렇게 나눠집니까? 자기 주장이 강한 거거든요. 좋아할 수는 있죠. 바울도 좋아할 수 있고 아볼로 좋아할 수 있다. 그러나 파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 네가 옳고 내가 옳다 이렇게 싸우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낼 때 이런 것이고 은혜가 충만하면 뭐가 됩니까? 은혜가 풍성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은혜교회도 보니까 4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함께한 파가 세 가지 파가 있대요. 본동파가 있고 노량진 파가 있고 또 하나는 신대방 파가 있고 신대방에서 와서 오신 분이 있고 저처럼 나갔다가 들어온 뭐라 그래야 되나? 노심파라고 해야 되나? 노심파? 노량진에서 왔다 다시 신대방에 온 사람 이런 파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파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예수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면 자꾸 팔을 내서 우리 세력을 분집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정말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예수파 되기를 바라고. 고린도 교회가 뭐예요? 또 문제가 뭐냐면 정말 세상에서 있는 그런 타락이 문화가 다 들어온 거예요. 죄의 문화가 다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자꾸 은사를 강조하고 자기 주장을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내 목소리가 커지면 이 정력도 같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세상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PPT 한번 좀 보여주시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지난주인가 이렇게 또 다시 나왔는데 32%에서 21%로 떨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뭐 입을 하면서 이분들이 우리 지금 한국 개신교인이 한 20% 되니까 개신교 빼고는 거의 다 교회를 안 믿는구나,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게 2020년입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것이 그때도 충격이었습니다. 30%밖에 안 되다니. 근데 지금은 20%대까지 떨어졌어요. 다음 한번 좀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가 뭘 하느냐 할 때 교회가 봉사를 많이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터키 이런 데 있을 때도 기독교 단체들 많이 갔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독교가 많이 돕는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부정적인 거로 많이 떨어졌느냐? 다음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코로나가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여러분, 코로나를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약 11% 정도가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전달되고 뭐 했는데 사람들은 반은 다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계속 교회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다 벗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었더니 어떤 그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쓰나 안 쓰나 똑같더라, 결과가. 그동안 속았다, 이런 학자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 음모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우리 교회적인 측면에서 그런 비난을 안 받으려고 우리가 쓰는 거죠. 안 써도 되지만.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뭐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세뇌되는 것들이잖아요. 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곳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언젠가 이 잘못된 그런 이미지,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뭐 유대인들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그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지도 본 적도 없는데, 이런 그런 어떤 우리 자녀들이 좀 그런 쪽으로 좀 진출도 하고 좀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다음 한번 좀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미국의 대학교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기 켄터키 대학교와 오하이오에 있는 대학교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미국의 아이들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막 기도를 하고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저기서도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 지금 우리가 막 죽었다고 얘기했던 미국의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죠.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뭐 세상이 뭐라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나가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은사를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은사가 아니라 은혜를 추구하는 교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 교만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겸손한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